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고사성어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2023년에도 여러 고사성어가 후보로 뽑혔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꼽힌 것은 결리망의입니다. 이 결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장자의 삼목편에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 장자 삼목편에 보면 장자가 어느 날 조릉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원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저 앞에 까치가 한 마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까치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치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까이서 봤더니 그 까치가 어느 나무의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마귀도 보고 있는데 사마귀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마귀는 왜 안 움직일까? 보니까 그 사마귀는 그 나무에 앉아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던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자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나는 저 까치를 노리고 있는데 까치는 그것도 모르고 사마귀를 노리고 있고, 사마귀는 오히려 자기가 위험에 노출될 줄도 모르고 매미를 노리고 있고, 매미는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구나. 저마다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더 큰 것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큰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원을 지키고 있었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관리인이 장자에게 오더니 당신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고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때 장자가 또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저 미물들만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또한 저 미물들과 다를 바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면 되지 않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결리망이에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은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마는 사람들이 정작 기다리는 것은 그 안에서 바라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겨운 음악과 또 즐거운 분위기, 성탄의 그 기쁜 즐거움들, 또 다른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또 맛있는 음식과 근사한 저녁 식사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한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생각하건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 이 헬라어의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다, 샅샅이 조사하다, 깊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로기조마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도대체 그들이 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로마서 8장에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에 나오는 우리의 몸의 속량, 즉 구원에 대한, 구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은 따지고 보면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얻게 될 놀라울 영광에 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얼마든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요, 그것이 바로 양자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속량을 시켜주실 그 구속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며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바로 그분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원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주일과 또 성탄절에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로기조마이하고 얼마나 많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입니다. 발빠른 곳은 지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겁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에 담겨진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까? 거기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또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그 값비싼 선물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흥겨운 음악들과 맛있는 먹거리들, 재미있게 즐길 놀이거리들, 거기에 풍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그런 크리스마스 캐릭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없습니까? 예수님만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정말 그날의 주인공,
그날에 축하받아야 될 예수님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한 생일 파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로기조마이 해본다면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축하받아야 될 그분이 없는 그 자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생일 파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로기조마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즐깁니다. 필 가는 대로 보내고 느낌 가는 대로 이 시간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생일에 주인공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날에 정말 축하받아야 될 그분이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 하지 않은 채 성탄을 보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로기조마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몸의 속량, 즉 구속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실현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꿰뚫고 직접 침투해 들어온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침내 찾아오신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에 주인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두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날을 축복이나 행복 같은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은 날로 보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 날을 소비하는 날, 즐기는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는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이날에 뭔가를 행하도록,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나눔과 평화의 정신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뭔가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거리에는 자선 낭비가 등장하게 되고 또 사랑의 온도계라든지 연탄 나르기 같은 일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성탄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즐기고 남을 돕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더 낫게 만들고 세상을 더 개혁하고 그리고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성탄의 중요 메시지이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고 천한 것으로 직접 임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로기조마이, 즉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기조마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게 정말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좀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성탄을 받아들이고 성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이 아니라 성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머리에 담고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성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그분은 화려한 왕국이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붐비는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기의 화려함과 또 풍요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그런 자리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값비싸게 치장된 넓고 화려한 곳, 따뜻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곳,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과 박수갈채가 있는 곳, 또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오셨습니까? 눌린 사람들이 있는 곳,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포로된 사람들이 있는 곳, 눈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직접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 대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력가나 또 재물이 많은 사람도 또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만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가능성에서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동방의 이방인들, 그리고 아무도 찾는 이 없어서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시간이고 취약한 시간입니다. 밤은 어두운 시간이고 인간의 슬픔과 아픔, 또 연약과 불안과 염려가 가장 커지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로 낮보다는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언제 약해집니까? 아침이나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내가 참 연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환한 대낮보다는 밤 시간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남들 깨우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상담가이며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수많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의사의 조언, 그리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생의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누군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그 초월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폴 트루니에 박사가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밤을 보냅니다. 그 밤은 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연약한데,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도움을 구하기도 미안해서 혼자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고 괴로운 밤 시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혈루증은 지금의 의학으로 이야기해 보면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돈을 써봤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낸 지난 12년은 어떤 날들이었겠습니까? 가장 칠과 같은 그런 밤 아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 여인이 지난 12년을 그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오한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병이 발병하던 그 밤에 얼마나 춥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이 여인에게 무서웠겠습니까?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온몸은 헐고 일상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리 중에 끼어서 뒤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그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 여인이 자신이 낳은 줄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고 있었던 짙은 어둠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전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체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저 옷자락, 저 옷가에만이라도 내가 손을 댄다라면, 거기에만이라도 내가 손을 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말 걸어주시고 그녀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춥고 괴로운 밤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저렇게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저렇게 보내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막한 인생의 밤들 속에서 남들 모르게 그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은 다르고 각각의 아픔과 연약한 부분은 다 다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성도들,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는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날 사람 많고 즐길 것 많이 있고 굳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마음 둘 곳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위로받을 곳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이브닝의 준말입니다. 성경에서 저녁 혹은 밤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동풍으로 하여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그 시간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이브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전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선물이요, 성탄의 감사입니다. 이 귀한 성탄주일, 주님이 필요한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주일에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고 외로운 인생의 밤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크신 기쁨을 누리며 이웃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